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는 우리 국내외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시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좌우 앞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삽시다. 아주 크게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삽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의 마을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갈릴리 호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마을은 부유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2,000마리의 돼지가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로서는 돼지 사육, 양돈을 하는 그러한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일행이 마을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들어가는 길에서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실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묻혀왔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네. 그러면 3절을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덤 사이에서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4절을 보면은요, 이는 여러 번 무라가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무라를 깨뜨렸으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예, 여기 보면 사람들은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고랑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5절을 볼까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예, 여기 보면 밤낮 구분 없이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했다고 했습니다. 즉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장소도 구별하지 않고 아무 데서나 소리를 지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어를 잃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가 단절되어서 혼자 짐승 같은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는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다고 했죠.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고통도 괴로움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도 중요한 사람으로, 필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한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가치 있는 사람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한 생명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볼까요?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네, 거기 보면 13절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 불쌍한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들은 결국 2,000마리나 됐던 것이죠. 2,000마리 군대 마귀가 그 사람 몸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2,000마리의 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 돼지떼는 그 당시 수심 깊이가 기본이 27m 되는 지금은 한 30에서 35m 되는 호수를 향해 뛰어들어서 몰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돼지를 기르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황당하고 놀랍겠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라사 동네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4절 볼까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구경 온 거예요. 구경 와봤더니 세상에 2,000마리 돼지떼가 머리가 돌아갔고 비탈도 내들어서 다 빠져 죽은 거예요. 그걸 동네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구경 왔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러 왔다는 거, 구경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보니까, 자 15절 볼까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그의 귀신 찢겼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들 15절 보니까 전에 자기들이 분명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은 그 무덤가에서 자기 몸을 상하고 세상을 끊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인데 15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 자신들 앞에 서 있는데 그것도 멀쩡한 모습으로 자신들이 보고도 믿기지 아니할 정도로 옷을 제대로 입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앉아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 거라사인들이. 그러면 우리 같으면 보통 생각은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자, 귀신 들렸다는 자가 멀쩡하게 됐어요. 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감사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다.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 제정신이 된 사람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어요. 오늘 말씀에 있죠? 15절에 보니까는 하반절에 보면 앉은 것을 보고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사실 이것은 거라사 동네에 사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고작 짐승 같은 사람 한 명을 고치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를 죽게 한 것은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7절 볼까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17절 보니까 마침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한 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이 말을 떠나 주십시오. 한마디 추방하는 거예요. 추방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 거라사 지방은 귀신 들린 한 사람만 빼고는 아무 일 없이 잘 살던 그런 마을이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리시려고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졸지에 돼지를 키우던 이 주인은 한순간에 전 재산을 지금 다 잃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거라사 지방에 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라 지왕에 오신 예수님의 관심은요, 어떤 관심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시더라도 한 생명을 살린 일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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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관심은 시작. 예수님의 관심은 한 생명을 살리시는 데 관심이 있으셨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한 생명을 살리는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한 영혼이거든요. 그 영혼을 찾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보니까는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시잖아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 99마리가 중요하지 한 마리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한 마리를 더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런 양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까요? 가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두 종류의 사람인데 가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가령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고침받았다는 이 사실.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는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어두웠던 인생이 바뀌었고요.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비참한 삶을 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병든 몸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몸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에 또 종류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요, 가치를 모르는 인생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8절을 볼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명령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7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누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나오라. 그 이미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이 한번 떨어지면 나와야 돼. 근데 7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아니, 귀신이야. 귀신 같지 않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예수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하는 거 보면은요, 귀신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귀신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가면 안 되는데 무당집 같대요. 그래갖고 자기 뭐 앞날을 좀 점쳐달라고 왔대요. 그래서 막 근데 점이 안 내리더래. 막 흔들어도 점이 안 나거든요. 이상한 거예요.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못 그래. 그 얘기하면서 창피하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렇다니까. 당장 나가라고. 이거 보지 말라. 여러분, 귀신은요 다 알아봐요. 귀신이라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볼까요? 자,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증거하는 귀신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주를 믿느냐 잘함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누군지 알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한번 띄워볼까요?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멘?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아멘. 알고 있으면 안 돼.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가사가 생각났어요. 544장 4절에 보면 이 찬양이 있다고.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었어.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아멘. 그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이 마귀 사탄의 무리들은 얼마나 영악하고 교활한지 모릅니다.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12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12절 시작합니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시되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아멘. 거기 보면 11절 바로 앞절에 보면 마침 거기 돼지 큰 데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다고 했어요. 사탄의 무리들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돼지에게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 하필 돼지떼입니까? 이 마을 사람들의 주된 수입은 양돈이었는데, 그런데 한두 마리도 아니고 한꺼번에 2,000마리의 돼지가 시단자로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죠? 허락하신 게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만 해도 돼지가
그냥 꿀꿀꿀꿀꿀꿀꿀 하고 그냥 이렇게 먹던 돼지가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니까 돌아버린 거야. 돌으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리고 막 미쳐가지고 그냥 비탈길로 그냥 2,000마리가 내리 뛰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빠져 2,000마리가 다 몰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을 말미암아 마귀 사탄의 무리들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히려 두려움을 준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결국 17절에 봅시다.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결국은요, 그 두려움은 예수님은 더 이상 마을에 계시는 것을 원치 않고 떠나기를 강구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쫓아내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마리 뒷대가 죽자 당장 성읍의 수잔이 그들의 영생의 길을 막아버리게 된 것이죠. 자, 오늘도 여전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사탄의 교활한 속삭임은 여전히 치명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운운하고 발달된 이 과학 문명을 말하면서도 이 사탄 마귀는 자신의 존재를 교묘하게 숨겨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그 다음 내용 또 하나의 말씀으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옛날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이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띄워줄까요?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한번 쳐봅시다. 우리. 자, 이 찬양이 여러분 삶 속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올지라도 여러분 환난아 내게 와라, 시련아 내게 와라. 누가 이 주인산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다. 나는 주와 함께해. 나를 인도히 주만 따르겠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쳐봅시다. 자, 우리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오늘 사자와 같이 저마기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알라나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웠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앞에 어떤 슬픔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환난아 내게 와라, 시련아 내게 와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주만 따르겠다.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주님의 제일 전까지 이 마귀 사탄은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둘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사단 마귀가. 결국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더 이상 존귀한 만남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어떤 길도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군대 귀신이 나갔으니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좋은 삶이 찾아온 것입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에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과 함께 마을에 살지도 못하고 무덤 근처에 살면서 소리를 지르며 살다가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살고 있던 이 자가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18절을 보십시다. 자, 18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자, 이제 예수님과 그랭이 거라사를 떠나려고 배에 탈 때에 고침받은 이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제가 예수님 입장에서 말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 너 고생 많았지. 그동안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았으니 이제 내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거라. 그리고 같이 데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19절 봅시다. 19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내 가족에게 가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해진 그 사람에게 거라사 땅 너의 고향에 그대로 머물러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해서 산에서 기도원에서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 한번 띄웁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프리카 케냐에 마사이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소똥으로 집을 짓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똥을 태우고 소똥을 자기 몸에 바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똥을 태울 때는 냄새가 태울 때 나는 이 냄새가 벌레나 짐승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이족들은 이 소똥을 몸에 바르고 다니기도 하는데 그래야 뱀에 물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똥으로 집을 짓고 태우고 또 몸에 바르고 사는 것은 이 냄새를 풍겨야지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냄새를 얼마나, 예수님의 향기를 얼마나 풍기며 사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사이족들은 이 소똥 냄새를 풍겨 살 수 있었듯이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우리를 들어 쓴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로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 범사에, 자, 바로 앞에 있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자.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범사에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향기가 없어지면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우린 천하보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다. 귀한 존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켰던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나는 그보다 보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만큼 우리는 중요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삽시다. 그래서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기 때문에 오늘 나를 살려주셨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연결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묶어주신 가정, 묶어주신 교회, 친구들, 그리고 부모, 남편, 아내, 자식들, 친척들 모두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마리의 돼지보다도 아니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 바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요?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필요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찬양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예,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계속 불러주세요. 주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려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는
우리 모두가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며 빛되고 소금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에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히 예수님의 관심은 한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병든 몸이 고침받고 연약한 몸이 강건해지고 인생에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축복이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되 예수님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하면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해서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사오니 주님, 이제는 마음의 두려움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모두가